언제부터인지 우리 일상에 커피라는 것이 아주 친근하게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모닝커피를 깨자마자 들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직장인들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로 흔히 가시죠. 또 운전할 때 늘 커피 한 잔 옆에 놓고 졸릴 때마다 커피를 들면서 운전을 하곤 합니다. 또 모처럼 고기를 많이 드시고 나면은 좀 속이 텁텁한 느낌이 있어서 커피를 한 잔 드시면 입안이 속이 개운한 느낌을 갖습니다. 혹은 친구를 만나고 또 누군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도 맹물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이야기를 나눈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어느샌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매출되어지는 이 커피 매출액이 약 5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는 성인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평균을 잡으면 적어도 1년에 500잔 이상을 커피를 마신다.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500잔 정도 커피 드시나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500잔 더 먹는 것 같아요. 보통 하루에 한 잔, 두 잔은 기본으로 먹거든요. 많을 때 세 잔 마실 때도 있는 거 보면은 500잔 이상 훨씬 1년 동안 먹는 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엔젤리러스라는 이제 커피숍이 새로 생기고 그래서 제가 소위 이제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를 이제 많이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근 2, 3년간 거의 매일 한 잔 아니면 많으면 두 잔 이렇게 먹었던 어떤 그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커피도 종류가 많은데 이제 요거는 조금 보통 아메리카노라는 그런 커피 잔이고요. 또 이제 그 옆에 요만한 조그만 잔이 있는데 여기에 에스프레소 잔을 이제 주로 쓰죠. 그래 여기 반 정도 진한 커피 원액을 이제 주로 먹게 되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보시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이렇게 양이 이만큼 큰 거랑 또 이제 조그만 거는 이제 에스프레소에서 커피 원액을 조금만 이게 좀 놓은 건데 상당히 진합니다. 여러분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양이 적지만 정말 커피의 깊은 맛과 향기를 아시기 때문에 즐겨 드시는 분도 혹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1층에 여기 카페 디아달에는 커피숍이 저쪽 코너에 있습니다. 이것이 생길 때 처음부터 박 사장이라고 좀 제가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많이 드렸고 저도 커피 마시러 가고 저는 성경 얘기하고 이제 그분은 커피 얘기하고 이렇게 오랜 동안 좀 친교를 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분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커피를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몇 차례 물어봤더니 에스프레소를 좀 잘 맛있게 먹으려면은 요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좀 알려준 게 있습니다. 이게 4단계인데요. 커피를 이렇게 좀 갈게 되면은 가루가 되면은 거기서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기를 맡는 것을 이제 드라이 아로마라고 한답니다. 이것을 이제 커피 기계에 넣어서 커피액을 뽑아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노란 커피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코로 이렇게 향기를 맡는 것을 컵 아로마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넣고 천천히 입안 전체에 커피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커피의 쓴맛, 신맛, 고소한 맛 이런저런 향미를 느껴보는 것을 바디라고 한답니다. 커피의 또 질감을 느껴보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이 커피를 이렇게 목으로 꿀꺽 삼키면서 목구멍으로 이렇게 쭉 커피가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어떠한 그런 느낌, 맛 이런 것을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좀 복잡하죠? 제가 굳이 이렇게 커피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나름대로 이런 저런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커피 이렇게 좀 소상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커피를 이렇게 드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 홍보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진짜 제 의도는 우리가 커피를 한 잔을 마실 때도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저런 정성을 기울이면서 커피 한 잔을 음미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요. 마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그냥 성경을 휙휙 읽어가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가 에스프레소 한 잔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커피를 먹는 것처럼 성경을 차분차분 깊게 읽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커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는 성경을 빨리 많이 읽는 것을 우리는 좋게 여기고 이렇게 숙달되어 있습니다. 필요해요. 성경 통독도 필요하고 성경 속독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한 잔 먹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작은 성경을, 작은 분량을 깊게 천천히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시편 19편을 인류가 쓴 가장 위대한 서정시 중에 하나다라고 칭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묵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개인 적용,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개인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개인 적용에 대한 것이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다윗은 말씀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귀히 여기는 단어나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시편 19편 1절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선포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끔은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여러 가지 하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일출, 일목, 무지개 여러 가지를 보며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엄청나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언뜻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며 찬탄하고 감동할 때 이미 하나님이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실 때 그냥 무심코 보지 마시고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하늘을, 또 꽃을, 나무를, 눈 내리는 것을, 비 오는 것을, 질적거리는 어떤 뒷골목 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세밀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또 꽃을 헌화하셔서 꽃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보기에 늘 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이 꽃을 자연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조꽃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생화를 우리 인간들의 과학, 기술, 지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이 꽃잎 하나 아직 우리가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솜씨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자연을 그냥 무심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자연 속에서 해, 달, 별,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좀 이렇게 약해진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좀 하늘을 좀 자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고 가시면서 자연을 좀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보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고요, 음악이고요, 그림이고요, 또 사진이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가끔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를 보고 사진을 보고는 감탄을 하는데 정말 원본인 하늘을 보고는 별로 감탄을 안 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좀 뭔가 상당히 원본보다는 사본을 보고 더 기뻐하는 그런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에서 8절 말씀 두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는 7절 말씀으로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잠든 영혼, 시든 영혼, 병든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소성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꽃도 좀 물을 주지 않으면 하루 이틀 가면 바로 시들거든요. 뿌리가 없어서. 근데 물을 주면은 바로도 깨어나서 싱싱하게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병들고 시들어서 신음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소성한다,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질퍽한 땅에 딱 달라붙어서 마치 이렇게 꼼짝 못하는 낙엽처럼 우리 영혼이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녹아내릴 때가 있거든요. 아무런 형체를 갖지 못하고 막 흐늘흐늘 녹아내리는 내 마음, 내 영혼일 때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시 우리 영혼이 소성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감기 몸살철이죠. 막 겨울에서 봄으로 지나면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많이 감기 몸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저도 약간 엊그제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쉬었어요. 저도 1년에 한두 번 이제 뭐 병원에 가끔 갈 때가 있는데 감기 몸살 가면은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죠. 근데 어떤 때는 약 먹어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가서는 의사분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약 줘주면은 그건 됐고요. 좀 주사 한 방 좀 놔주세요. 그럼 제가 일부러 요청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라 여기 앞에 있는 아는 분이라 뭐 그러시죠 하고 이제 주사 한 방을 놔주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약 먹어서 이게 서서히 약효가 오는데 주사 한 대를 딱 맞으면은 몸에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힘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감기 몸살을 빨리 좀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저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막 녹아내리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맛있는 밥을 한번 먹어도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좋은 노래 한번 들어도 우리 마음의 기분 전환이 됩니다. 좋은 영화를 한번 봐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임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얻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졸릴 때 진한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잠이 확 깨거든요. 카페인 효과가 있어서 어떤 때는 막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뭐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커피 한 잔에도 우리 잠을 깨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다면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소성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물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펴보시면은 여러분 각자 성경에 빨간 줄을 친 것, 이렇게 또 연필로 표시한 것, 메모한 것, 이런 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오늘 좀 댁에 돌아가시면 그런 성경이 있는 곳을 한번 이렇게 몇 군데 좀 잘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그렇지만 그 줄을 치고 메모를 한 그 어떤 부분은 그 옛날 언젠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그때 기록해 놓은 뭐가 표시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찬찬히 묵상해 보시고 되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좀 메모를 해서 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써붙이고 어떤 노트에 이렇게 메모를 쭉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옛날 재수할 때 어떤 서점에 갔다가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예쁜 그림에다가 좋은 이렇게 명언 이런 걸 이렇게 써놓는 그런 조그만 엽서, 포스터 이런 게 많았거든요. 저도 우연히 한 글귀를 보고 제 마음에 확 와닿아서 제가 그 조그만 이제 포스터를 사서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귀예요. 꿈을 꾸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각오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리고 밑에 쉐넨스. 저는 쉐넨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하여튼 그분이 만들어낸 말이죠.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각오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 확 다가와서 그것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졸릴 때도 조금 더 공부해야지. 또 막 분주할 때도 조금 더 마음 잡아야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했던 시절이 저에게 있습니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그 글귀를 좋아했든지 또 생각을 했든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글귀를 좀 묵상을 합니다. 꿈을 꾸며 그 꿈을 위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권력 많은 사람이 행복하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동의를 지금도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꿈이 있으십니까?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꿈을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각오할 때 오히려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다.
기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으로 다가온 어떤 말씀, 감동으로 다가온 말씀,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런 감동으로 다가온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으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제자와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엠마오 두 제자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터덜터덜 둘이서 이제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간에 그들 사이에 끼어드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축사를 하시고 저녁을 나누어 주시고 호련히 사라지시는 모습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다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길에서 걸어가며 동행하실 때 구약부터 쭉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얘기를 두 친구가 서로 하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야기하실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영혼이 소성함을 받는 것을 엠마오 두 제자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것을 느끼지 않았느냐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셨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으십니까? 언제입니까? 성경 말씀 읽다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내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언제 그러한 일이 혹 있으셨는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 대전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펴실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혹은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 대전제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전제를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책 보듯이 후룩 읽으시면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든 적게 읽든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실 때 그때 내게 주시는 한 말씀,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한 말씀,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쭉 보시면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또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적어도 성경 말씀이 주시는 능력, 영향이 적어도 4가지예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우리 눈을 밝게 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적이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 역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일이 한 번도 나에게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고민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던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1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적어도 한두 번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 큐티하다 설교를 듣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구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구나. 내 눈을 확 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구나. 뭔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것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우리 눈을 밝히 띄워주신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언제 어떠한 말씀을 읽으시다가 혹은 묵상하시다가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먹었는데 잠이 더 와요. 물론 디카페라는 뭐 그런 커피가 있습니다만 커피를 먹었는데도 잠이 더 와요. 그건 커피 아니죠. 그건 수면제죠. 그죠? 우리가 체했습니다. 활명수나 속청을 먹습니다. 근데 체기가 안 내려고 더 체해요. 그거 속청 아니죠. 그거 약 버려야 돼요. 우리 약값 가서 약값 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우리 영혼에 아무런 느낌이 깨달음이 없다. 성경 버리든지 다시 성경을 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우리 눈을 밝게 띄워주신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영혼을 터치를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터치를 하셔요. 뭔가 변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서 우리 병든 몸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어떠하든 간에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다음 주도 계속 그런 흐름으로 또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뭐 읽는 방법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올해는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성경을 빨리 많이보다는 천천히 적게 깊게 읽어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치 에스프레소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으면서 커피의 맛과 향을 깊이 느껴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많이 빨리보다는 적게 그러나 깊게 천천히 읽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 성경 읽기에 대해서 올해는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주보 보시면은 요 밑에 중간에 보시면은 매일매일 시편 뭐 몇 편 이렇게 좀 새벽 기도에 월요일 날은 시편 27편, 화요일 28편, 수요일 29편 이렇게 시편 한 편씩 쭉 제가 아침 새벽에 강해를 합니다. 토요일 날은 조금 다른 성경을 써놓는데 복음서를 놓든 뭐 또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는데요. 이번 토요일에는 시편 119편이에요.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토요일은 그 다음 날 설교할 본문을 제가 성경을 써놓고요. 주일날은 그날 설교하는 설교 본문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많이 보다는 적더라도 좀 깊게
깊게 반복해서 보시고 마치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드시는 것처럼 천천히 깊게 묵상하며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좀 주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고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세기의 사람인데 이제 소위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분이 성경 읽기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성경 읽기는 포도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 먹는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 뭐 다 경험하시죠? 사람 입은 많고 포도 저걸 떴대요. 뭐 숨도 안 쉬고 그냥 막 입에다 넣고요, 그죠? 씨도 안 바르고요, 막 삼키는 때가 있죠. 그것도 포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보다는 어떻게 해요? 포도 하나를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보고 혀로 굴려보고 거기서 또 신맛, 달콤한 맛이 나오는 것을 천천히 느껴보면서 포도 하나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귀고 2세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식으로 포도 하나를 먹은 사람은 포도 전체를 먹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고 막 입에 쑤셔 넣듯이 포도를 먹었다고 해도 먹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를 먹어도 천천히 포도 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먹는 것이 진짜 포도를 먹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꼭 좀 잡수시고 오셔요.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은 나는 도저히 커피가 안 맞아서 그런 분들은 한 모금만 좀 들어보세요. 여기 밑에도 가도 커피 맛있어요. 만 원짜리 반 정도 줍니다. 요만큼 주는데요. 한 모금 입에 넣으시고 천천히 좀 음미를 해보시고 어떤 쓴맛, 신맛, 고소한 맛 이런 것을 느껴보시고 또 입안에서 느껴지는 향, 코에서 느껴지는 향 이런 걸 쭉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랑 두 분이 가시면 안 돼요. 수다 떨면 안 돼요. 그럼 커피 맛을 모르거든요. 조금 고독해 보여도 혼자 가셔서 그냥 창가 바라보시면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입안에 천천히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커피 홍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고 음미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영혼에 들려지는 한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갈망이 있고 저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기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에스프레소 한 잔을 꼭 좀 들어보시고요. 그때 느꼈던 것, 그때 받았던 감동들을 혹시 기록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카톡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읽으실 때 에스프레소 한 잔처럼 깊이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시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 그 한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